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와 환자로 비유를 하잖아요. 의사에게는 건강한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는가? 12절 보면 긍휼을 원하고 그러시죠. 긍휼하신 마음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전 그 사건을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병자를 고친 사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부터 나오는 이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사건,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장면, 이것을 이제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중요한 핵심 맥락을 놓치고 그냥 보면 그냥 겉에 흐르는 양상만 이해하게 돼요. 자, 첫 번째 사건을 보면요. 지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근데 고치실 때 이전에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자,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치셔야 됩니까? 병 고침을 받는 사람은 이 중풍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상식이잖아요. 하지만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점이 아니라 믿음의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그러죠. 그걸 작은 자라 그럽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자, 그 사람에게 중풍병자는 낫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자가 나아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3절에 보면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해요. 왜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생각하냐면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사해 줄 수 있는 것,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한 사람이 지금 병자를 보고 그냥 병을 낫게 해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제사한다고 말하니까 아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어찌 그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고 지금 겉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속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속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속으로 생각한 걸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게 악한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강한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나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죠? 자,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제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자, 내가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제사한다는 말이 더 힘들 수도 있죠. 서기관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죄 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냥 그것을 떠나서 일상적인 얘기를 할 때는 앞에 얘기가 쉽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제사함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제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까? 에? 알 수 없죠. 에? 그러니까 요즘이 아니라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에?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으라 했어요. 근데 제사함을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니까 그냥 막 말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맞든지 틀리든지 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할 수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사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근데 병자는 여기 이제 중풍형이 있어요. 내가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그 말대로 걸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말대로 다 걸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10중 8구 못 걷죠. 그죠? 병자를 보고 나으라 그랬는데 실제로 나을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낫다 그러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죠. 나으라 그랬는데 나았어요. 그러면 굉장한 능력을 가진 거잖아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이건 나으라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나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엉터리라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두 개의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더 쉬우냐? 당연히 제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쉽지요. 하지만 제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서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지만 뒤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누가? 중풍병자가 어떻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느냐?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인자는 여기 인자란 말은요 영어로 말하면 그런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한국말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가졌다. 신성을 가졌고 인성을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해석했어요. 근데 그 해석은 틀렸다는 것이 이제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 밝혀진 겁니다. 보수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 인자란 말은 말 그대로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지만 the son of man 이 더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서에 인자에 대한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예언. 근데 예수님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를 받아서 본인을 지칭해요. 이 얘기는 본인이 메시아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자라는 말이 시작성에 나올 때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인자는 예수님 메시아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그 서기관을 비롯해서 나는 죄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근데 죄 사함을 알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제는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여기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님이 제사함을 주노라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마음으로 서기관이. 하지만 뒤에 그를 고치심으로 예수님은 제사하는 권세를 가졌고 능력을 가졌다 하는 그것을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기만을 오신 게 아니에요. 일반 의사들은 제사함을 주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일반 의사들은. 그냥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심으로 그가 제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을 다 쓰시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라.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일반 사람도 제사함을 받으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병자를 그 즉시 고치심으로 그 말이 메시아에 의해서 실제로 제사할 수 있는 분으로서 그런 말을 하고 그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병자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통해서 죄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죄를 사해 주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맥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맥락이 뭐예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마태는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 그 당시 세리는 가장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죠? 왜 놈이냐? 그 당시 사람들은 아주 그냥 최고 나쁜 사람, 창녀와 세리를 같은 등급으로 놨어요. 왜 세리를 그렇게 나쁜 놈으로 생각했느냐?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요. 걷을 때 어떻게 걷느냐? 잔인하게 걷었거든요. 어떻게 걷느냐? 자, 예를 들어 수지라는 동네에 있으면 자,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둘 수 있는가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붙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총독을 통해서 하겠죠. 자, 여기에 세금을 많이 거둘 사람 해가지고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저는 이 동네에서 뭐 1억을 걷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2억을 걷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3억을 걷겠습니다. 그러면 누굴 뽑아요? 3억을 걷겠다는 사람이 이제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제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을 걷겠다는 사람보다 3억을 걷겠다는 사람은 진짜 3억을 걷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람 많은 곳엔 누가 있어요? 꼭 세리들이 있어요. 사람 많은 곳에. 왜요? 돈 걷어야 되니까. 네? 돈 걷어야 되니까. 옛날 저기 독일에 동독과 서독이 있었잖아요. 베를린 가려면 이 서독으로 가려면 동독의 그 길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독 경찰들이요. 이제 이렇게 그리 지나가는 사람들은 딱 100km로 제한했어요. 근데 독일은 완전히 무한정이거든요. 이 고속도로에서 무한정으로 달릴 수 있게끔 했어요. 제도가. 근데 고기를 지나갈 때는 이제 그 100km인가 100km일 거예요. 100km.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그냥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속력을 내고 달리다가 그 100km를 그 안에 달리면 죽어요, 죽어. 느려가지고. 느려 터져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속력을 내거든요. 속력을 내면 동독 경찰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딱 무전기로 딱 했다가 어떤 차가 지금 속도 위반. 그러면요. 딱 이제 몇 킬로 후방에 가면 딱 그 차를 이제 잡으려고 딱 발에게 탁 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속도를 좀 줄이게 해가지고 딱 잡아요. 그리고 바로 벌금을 즉석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독이 그 당시에 그 수입이 굉장했거든요. 현금 박치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속도 위반하면 이렇게 딱지가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보내지만 거기는 현금으로 바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세리들이요. 그냥 사람들 많은 곳에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뜯는 겁니다. 에? 세금을 걷어요. 에? 그래 3억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세리라고 하면 학을 띠죠. 그냥 어떻게 해서 돈만 뜯어내는 악당들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대 세리는 가장 나쁜 놈이라고 취급을 받았어요. 창녀와 세리와 같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마태가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앉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마태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세금 걷는 일에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세리를, 죄인이죠. 죄인 중에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를 벌일 때 누구를 초대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장소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왜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이유가 뒤에서 보면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지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장 나쁜 놈으로 취급받았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나는 이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어떤 우리들? 우리들은 의인인가요? 아니요. 마태보다 난가요? 아니요. 중풍병자보다 난가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제사하는 권세가 없고 병든 것을 고쳐주면 아마 우리의 병이 나았을지 모르죠. 하지만 죄사함이 없었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네,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의롭게 된 우리들을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